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받아 누려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을 지키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삶,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 모두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서 힘있게 힘을 받아 누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8절로 11절입니다. 디도서 3장 8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온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 안에서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지금 악이 점점 자라나고 있고요. 믿음의 자녀들도 현혹하는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때에 끝내기로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얻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압니다. 또 믿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끝날이 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애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음의 용사들이고요. 말씀의 전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이라든가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요, 시간과 열정을 뺏기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구원의 삶의 초점을 온전히 맞추면서 구원과 상관없는 것들로는 서로 다투지 말아라. 담대함과 아량을 갖고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을 나누어서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디도에게 말해주는 것이고요. 이 마음으로 교회의 여러 일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레데 성도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놓친다든가 하나님을 저버린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면요, 분쟁과 나누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쪽으로 서로 애쓰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금방 깨닫게 해주지 않으실까요? 우리가요, 거짓된 것,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내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추구하고자 한다면요, 이미 하나님을 쫓고자 애쓰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해결책은요,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러한 지혜와 믿음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발판을 좀 만들어 주라고 지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해 있거나 또 걱정이 되고 또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다. 그리고 세상의 주인 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 이러한 부분들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이 기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이 미쁘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은 믿을만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앞부분에서 디도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힘써라.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 저런 것들은 내버려라. 이렇게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으로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가르침을 주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금 사도 바울이 준 말들은 믿고 따라갈 만하다. 그러니 너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서 성도들이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굳건히 믿고 또 힘써서 지켜 행하되 믿음의 자녀들을 방해하고자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현혹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평안의 때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되지 뭐. 이렇게 영적인 나태함, 어떤 게으른 태도를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모든 상황들을 면밀히 지키고 또 지켜보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현혹돼요. 넘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분별해서 선한 일을 힘쓰는데 집중하도록 디도야 너는 성도들을 도와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 이것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주의 몸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함께 지체되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를 돌봐줘야 되는 거죠. 서로 깨어 있도록 권면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 서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비본질적인 것, 즉 구원과 직결되지 않는 것은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것 가지고 서로 나누어지지 말아라. 이거 권면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변론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잘 분별할 수 있을 텐데, 때로는 성경 말씀을 볼 때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맥락을 봤을 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서 학자들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난해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죠. 바울은요, 그런 것들을 놓고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논쟁하는 것,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다, 이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요, 여러분,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외의 것들, 좀 난해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의지하고 지금 분명하게 드러난 진리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또 족보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족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또 누구누구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족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선민 사상이 거기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보면요, 더 이상 사실 족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무슨 가문의 몇 대 손이다 이런 거 따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옛날에 유대인들이 오죽했겠어요. 족보가 자신들을 포장하는 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짜 족보까지 만들어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니 족보가, 사람의 족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형제 자매야. 같은 주님의 피로 거듭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 그런데 사람의 족보 가지고 너와 내가 다르다고, 내가 높다고, 너가 낮다고 내세울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건 정말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고 있는 거죠.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요, 또 사람은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구나, 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통로로 율법을 들어 사용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속속들이 우리의 죄성을 다 간섭하십니다. 다스리고 우리 각자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문자 그대로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판단하고 옳다 그르다 이렇게 나누어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건 믿고요. 일단은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시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형제와 한 자매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을 서로가 애썼을 때 우리가 무엇을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인가?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려서요, 그 분별력 또한 우리가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거죠. 10절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이단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한두 번 권면했다가 안 듣는다면 너는 이미 끝났어, 이렇게 그 사람을 내버려라, 이 뜻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 이 말을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큰 그림 하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요,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그 마음이 먼저 담겨 있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우리가 애를 쓰되 결국 하나님께서 영혼을 건져내셔야 된다. 또 새롭게 하시고 성장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먼저 지레 낙심하거나 그 사람을 먼저 판단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려라, 이 의미로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11절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보면 마음이 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그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모독한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그런 부패한 심령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 당사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참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죠.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이것이 즐겁다. 이렇게 사는 게 좋다. 그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양심은 이미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죄인이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부패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정죄하고 있다. 그의 양심은 이미 심판을 받으면서 그는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신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단으로 빠진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애쓰는 부모님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은 반드시 건져내시잖아요. 돌아오는 날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또한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한두 번 훈계하라, 여기에 담겨진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얼마나 우리가 오랜 시간을 하나님을 외면해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잖아요. 피했잖아요. 하나님 판단했잖아요. 대적했잖아요. 그러면서 지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듯이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겠지.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영혼을 기도와 믿음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그런 일을 하라고 세워주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우리 또한 그들을 섬기고 돌본다면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자리에 있게 됐어요.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감싸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자꾸만 스스로 나누고자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자꾸만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 되자.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자. 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여정을 따라갈 때 이렇게 교회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영적 성숙 또한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차원보다는 하나 되기에 힘쓰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 붙잡고 끝까지 애를 쓰는 그 자리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세상 또한 다스리세요.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들이고 애쓰고 끝까지 인도함으로 함께 받아보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 우리가 그 인도하심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께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계속해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